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주치 3일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수예배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만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너무나 어둡습니다. 많은 사단과 많은 유혹들이 만만한 이 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 가운데 또 3일 동안 지내고 이제 나와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함께 하셔서 또 우리의 마음, 상처받은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또 주중 수요 예배 동안 예배를 통해서 다시 또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있음이 성령 신하심을 깨달아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3일째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고 또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저희들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경 봉독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으시면 찾으세요. 앞에 해주시면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아침에 차량 운행을 하거든요. 저쪽 청산교회에서. 근데 어르신들이 이제는 요새는 화면에다 띄워주니까 권사님이 이러시더라고. 어떤 권사님이 성경책을 무겁게 들고 나오셨어.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아유 권사님 안 갖고 가도 돼, 안 갖고 가도 돼,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다 나와. 그건 집에서만 읽으면 돼. 그러는데, 근데 느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성경 물론은 앞에 나오긴 하죠. 근데, 이제, 눈도 어두우시고 하는 분들 때문에 또 편의를 위해서 또 좀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성경 앞에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이왕이면 우리 성경 찾는 게 시간을 줘야겠다는 생각 가졌어요. 그래서, 거긴 거기고 우리대로 우리 봄내 꿈의 교회는 말씀을 가능하면 성경 찾고 가시자고요.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넘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평소에 성경 읽을 때 연습이 돼. 그러니까 우리 말씀 한 절 이렇게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이게 천천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 신약과 구약 천천히 나가는 거니까 한 절 한 절 우리가 소중히 사랑스럽게 읽으면서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되뇌이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복 많이 받는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온라인도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듣든 간에 온라인으로 제가 계속 생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시죠? 말씀드렸죠? 근데 저희 애들 말고 또 들어오시는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코로나 때 느낀 게 있었어요. 한참 이제 코로나 때 예배 못 드리고 할 때 온라인으로 큰 교회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장소에 있든 간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반대하진 않아요. 필요하면 온라인에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또한 언어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마음 바뀌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온라인이라고 안 보고 있다고?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다들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온라인 속에 숨어 있으면 안 보이는 생각하는지 집에서 정말 말만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누가 옆으로 누워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지 그거는 그냥 뭐 TV 시청하는 거잖아요. 그죠? 온라인을 드리던 또 아니면 예배를 나와서 드리던 어떤 건데 예배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혼자 앉아서 골반에 앉아서 기도할 때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거 안 그러잖아요. 그 순간에는 우리 기도 얘기하지만 예수님 항상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 그랬죠? 지난 주일날 우리 했나요, 제가? 그냥 어디서든 보인다고 다 그냥 우리 머리 위에서 보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말이 머리 위지 머리 위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경외가 뭡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지 않아. 순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마 앞에서 돈 100만 원 이번 달에 줄 테니까 열심히 들어. 그러면은 눈도 안 움직이면 들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 세미나했다는 것처럼 만몬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돈 그러면 잘 있으면서 예수님, 하나님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냐면 경외함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의 정말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듣고 계시죠? 두려워하셔야 돼요. 예,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4절, 5절 계속 볼 겁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또한 여기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2장 1절로, 몇 절이죠? 7절로죠, 7절. 1절로 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딱 정리해드리면,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잘한 건 뭐였냐면, 한참 연구로서 이 교회가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는 어떤 교회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성도 수가 많든 적든 간에 그런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틈타는 거지. 이단들이 막 다가오고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 작아 보이니까 여기 이단들 안 들어와.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이단들이 어디 틈타요? 사람들 많은데 좀 큰 교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티도 안 나는 거지. 이들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성도인 것처럼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아주 잘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떻게? 슬쩍 중요한 일을, 왜? 딴 데 신앙생활 했다고 해도 성경 잘 알아. 그러니까 쑥 들어가지고 중요한 일 맡아.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살. 그렇게 해서 슬슬 해서 성도들을 야금야금
마음을 변하게 만들어서 문제시키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에베소가 뭘 잘했냐? 그걸 잘 밀어냈어. 잘 버티고 잘 구분해내고 그들을 색출해내고 문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지난주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들이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했는데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이 뭐예요? 처음 사랑이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려면은 주변의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냉랭한 거지. 왜? 의심하는 거지. 저기도 이단 아니야? 얘도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려요. 이 사단의 힘에서 돼버리는 거죠. 하지만 다시 회복해라. 돌아와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당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돼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규모를 떠나서 이제 우리가 보세요. 항상 하나님 일이 잘 되고 뭐가 잘 돼가잖아요. 반드시 사단이 틈탑니다. 틈타요. 우리가 그걸 잘 넘어가야 돼. 지혜롭게. 잘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오늘 말씀은 뭐냐면 먼저 이끌어가는 사람, 리더가 누구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로서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자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일수록 양을 한면 그 성도들 또 양이 한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신앙이 선배라고 한다면 내가 이끌어가는 사람들 또한 그 순간 내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또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내가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을 전도했거나 했을 때에도 그 역할을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보세요. 성도는 함께 읽을게요. 앞에 보세요. 제목 있죠? 시작. 성도는 맡겨진 양에 대해 주님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앞에 있어 앞에. 형이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도 봐요. 앞에 있어요. 자, 성도는 맡겨진 양에 대해 주님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 예, 맨. 성도가 가져야 될 시각이에요. 어떤 시각? 맡겨진 양에 대해서. 우리는 맡겨진 양 그러면 다들 뭐 목사님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누구예요? 성도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죠? 그죠? 성령님을 믿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양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맡겨진 양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아까 말씀한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부모면 부모로서 양을 잘 권사해야 되는 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에요.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얘기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나누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 한번 좀 다시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네. 제가 하는 이 목소리에 이 이윤기 목사가 하는 목소리에 아멘하지 마시고 말씀에 아멘하시는 거예요. 이거 연습 습관하셔야 돼요. 항상 습관. 아멘. 말씀 읽고 나면 무조건 아멘 하세요. 네. 제가 오늘 이 말씀 주민이면 훈련을 시키라고 해서 이게 더 하는 거야 지금. 오늘 제목이 그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단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가 어떤 것에서 물러서면 안 돼요. 절대로 그 진리를 얘기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멘으로 답하셔야 돼요. 항상. 예, 4절에서 나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에베소 교인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를 한 분이 누구예요? 이 평가를 누가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평가를 가장 먼저 듣고서 그 평가를 에베소 교인에게 전달해준 메신저, 전달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그죠? 요한이 전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로 요한인데 곧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목자였단 말이에요, 요한이. 근데 이 얘기를 예수님한테 들었네?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전달하고 메신저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이 니네 문제 있다고 하는 거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대. 근데 요한은요, 엄청나게 강조했거든. 말씀 전하고 할 때 그 오랜 기간 말씀 전할 때 형제 간의 사랑을 강조했고 그 자신이 그 길렀던 양에 대해서 주님의 평가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온 걸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압박했어요? 안 압박했어요? 제가 열심히 이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꿈속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니네 봄내 꿈의 교회 보니까 문제가 커. 사명 감당하라 그러는데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여기서 사명 감당하자고 좋게 하고 비전 가지고 가서
꼭 빛과 소금이 되자고 했는데, 아유, 빛과 소금은 그냥 쭉정이야. 이래버리면은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상하잖아. 이제 요한이 딱 그 마음일 거라는 거죠,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성도 간의 사랑, 즉, 에 대한 요한이 길렀던 영적 양들의 게 낙제점이 딱 받은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죠? 그럼 요한은 그냥 충격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어쩌면 자신이 가르치고 돌보던 자들에 대해서 뭐가 되겠어요? 배신감. 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지? 이런 마음 인간이니까 들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최종적인 태도가 무엇일까요? 본문에는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은요,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에 따라 생각해 보면 그의 양을 위한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고 했다 할지라도 요한이 어땠을 것 같아요?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를 성도들한테 나를 배신했어. 그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에이 막 이러면서 화를 냈을까요? 근데 성경적으로 봐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놓고 다시 하나님께 나는 힘이 없으니까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을 거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4절과 5절 사이에 충격을 받고 고뇌하고 기쁜 한숨을 쉬지만 다시금 그 양을 위해 기도하는 요한의 모습 또한 성경이 요구하는 영적인 리더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이 계시록을 쓰고 계시록을 전달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없었다면 이걸 했겠어요? 그냥 내 편을 쳐버리고 나 지도자 안 해, 나 사도 안 해, 나 목자 안 해 하고 안 해버리고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치여가지고 성도들한테 치여가지고 포기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목사도 부족하거든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녀.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생을 바쳐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가르쳤던 양.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구, 교회 구역 식구가 될 수도 있고, 회사에 있는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하나마 전할 거고, 또 오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썼던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목사만 뿐만 아니라 장로뿐만 아니라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성도로서 그런 사명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이 기르고 친 양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 그랬죠?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교회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영하는 빛이 돼야 되고요. 그 빛으로 가서 상한 사람들한테 가서 소금이 돼야 돼요. 깨끗하게 치유해줘야 되고 아픈 사람들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여러분이 가진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성도로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아. 또 얘기해도 콧방귀도 안 껴. 하지만 어떻게 돼? 우리는 눈물 어린 기도로 그들을 전도해야 되고 눈물 어린 기도로 그 양을 달려야 되고 내가 부모면 자녀가 삐뚤어 갈 때에 말씀 어렸을 때는 엄마 하니까 따라서 계속 말씀 듣고 따라하고 야 기도해야 돼 기도 따라하고 말씀 봐야 따라하다가 요새는요 중학교만 가면은 애들이 엄두언들을 가요. 요새도 주일학교나 초대대부 학교에 가보면요 중학교만 딱 올라가지고 초등학교 때만 잘 따라와 재밌어서 좋아 잘 따라오다가 중학교만 가면 애들이 핑계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간신히 목배로 나오다가 나오기 싫어 그러면 핑계대. 저 시험 공부 때문에 못 가요. 뭐 때문에 못 가요? 무슨 공연이 있어요. 못 온다 그런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요? 아우, 걔가 못됐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들은요, 눈물 흘린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 모르겠어요. 내가 안 되니까 내가 힘이 안 되면 누구한테 기대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생각보다 없어요. 눈물 어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눈물 어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눈물 흘리고 그들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힘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자녀가 이제 그렇게 변해가 그럼 기도 못한다. 저도 이제 걱정이에요. 애들이 커가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딴 거 걱정이 아니라 내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들을 온전히 해결달라고 기도 많이 해요. 나를 먼저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 그 애들은 아직 몰라요. 그 양들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키운 양들. 우리 집사님 한동안 한 친구 여기 아픈 친구 좀 왔었잖아요. 그죠? 네. 응. 기도해요? 그 사람 위해서?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 사람이 여기 발 들었다는 얘기는 집사님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기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떻든 생각이 어떻든 뭐였든 간에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저는 여기 발 들인 누구를 위해서든지 간에 저는 기도를 목사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 사람 위해서. 제가 아침마다 말씀을 예화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사람한테 예화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 생각하고 싶어서 그 사람들한테 보내면서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요. 그 말씀 제목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뭐 길진 않더라도 짧게나마 한 10분 정도라도 그 사람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일 때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어디 저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당집이나 여기 그 무속시장 같은 데 가보면 쭉 등 걸렸어요. 가보셨어요? 등이 걸려가지고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대주 누구누구 가족 이름 쫙 적혀가지고 그거를 대신 기도해 주는 거고 대신 기도해 주는 거. 네? 불교도 보면은 가서 뭐 그 뭐죠 기와 하나 올린 데다 거기다 이름 적어가지고 올려가지고 돈 10,000원씩 얼마씩 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 스스로는 기도 안 해.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님이 기도해주고 무속의 무당이 기도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기도해야 돼. 우리가 누가 만나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거죠. 직접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가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 사명받은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고 그게 사명인 거잖아요. 그거를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복을 이미 받았는데 그 복이 나한테 충만하게 안 오는 거야.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게 복 받은 이유인데 우린 이미 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주일학교에 내가 맡은 학생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안 나와. 땀일을 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가 그래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렀는데 전도했는데 그 친구 안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막 자랑하시더라고. 지난 주일날 하는데 한 권사님이 아이고 내가 이 사람을 전도했더니 저 사람 전도 또 했네? 씨앗이 또 생겼네?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아이고 또 얘기해야 돼? 또 얘기해야 돼? 그러는데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는 말이 아름다웠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아니 교회를 아무리 힘들어도 나오셔야지 얘기하면서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보면은 권면하는 것들이 보기 좋더라고요. 자, 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간혹 그런 게 있어요. 그 상대방이 좀 부족한 것 같고 힘들어하는 것 같을 때 나는 내가 힘든 거야. 내가 힘드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기도하세요. 그럼 좀 기도하면 뭐가 생기냐면은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요. 내가 강해지고 내가 온전해지고요. 내가 담대해져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재정 세미나 할 때도 여러분 보셨지만 그때 김미진 간사 어머니 할 때 사실은 그 거렁뱅이들, 홈리스들 이 사람들한테 가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섬기려고 잔 게 아니지만 대학 다닐 때 한참 술도 먹을 줄 알고 할 때 신촌에 있는 지하상가에 한번 차가 끊겨가지고 잔 적이 있어요. 그냥 뭘 가. 그러서 갔는데 거기 지하상가에 거기도 홈리스들이 엄청 많았다. 집 못 가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저 엄청 혼났어요. 자기가 있더만 다. 자기 자리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 아무 데서 못 자. 뭐 신문지 하나 덮는 것도 쉽지 않아. 그래서 아유 죄송해요. 저 좀 가서 못하는데 잠잘 데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누가 도와주더라고. 그거 중에 나중에. 근데 그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되게 무서웠어요. 되게 두려웠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닌데 무섭더라고. 무슨 일 당할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도 그 사람들에게 못 다가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데 빛과 소금이 되고 가서 되려면요 우리가 담대해져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눈물 어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가 없으면요 못 다가가요. 두려워요. 어떨 때는 상담하다가도 이 사람이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 근데 그거 어떻게 해?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저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상담하다가 당황스러운 얘기를 할 때가 많고 답답할 이 사람 어떻게 되지? 내가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럼 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방법을 주셔요. 여기서 말하는 눈물 어린 기도, 요한은 분명히 눈물 어린 기도를 했을 겁니다.
요한은요, 사절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양에 대한 주님의 시각을 존중히 여기고 또 한 번 양이 영적 건강을 회복하도록 조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고, 괜찮겠지. 내 자식이 괜찮겠지. 열심히 내가 가르쳤고 어렸을 때 기도했으니까 괜찮겠지. 그래서 모태신앙이 힘든 게 그거예요. 모태신앙이 있던 분들이 자꾸 실족했다가 나중에 헤매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 게 그거 뭐냐면, 어렸을 때 잘했으니까 괜찮겠지. 방심하면 절대 안 돼, 방심하면. 목사님들, 자제분들이 더 힘들어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보면은. 거기를 신경 써야 되는 게, 저도 장담 못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제일 답이에요. 분명한 건요, 이러한 태도로 양을 위한 바른 영적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리더, 지도자는요, 기르는 양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적용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하게 되면 힘들어요. 어느 순간 한계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 양을 돌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못 봐요. 우리 각자 인간은 다 부족해서 못 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록 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한 영적 메시지일지라도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 그 판단, 그의 가르침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영적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뿐인 거기 때문에 우리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곧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걸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자꾸 내가 하게 돼요. 우리 전도사님이 옛날에 저랑 같은 회사, 결혼 전에 같은 회사 다녔습니다. 앞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상담 전화 받았어요. 막 고객들한테 막 클레임 전화가 막 오고 막 난리도 아니야. 막 욕을 해요. 막 SS야 막 욕하면서 막 회사를 욕하면서 뭐가 문제, 학습지 상담하는데 뭐 잘못했다고. 지사로 전화 가야 돼. 또 지사장들도 막 고객이다 보니까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가슴 욕을 해요. 그럼 막 울어요. 속상하지. 욕 들어먹으니까 울어요. 속상하죠.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들이 욕하는 것은 자네에게 욕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욕하는 거다. 회사한테 욕하는 거니까 울지 말아라. 담대하게 해라. 그냥 말을 전할 뿐이니까 회사가 갖고 있는 기준을 전하면 된다. 저도 그 상담을 해봤고 반응을 해봤지만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힘들어요. 즉 회사를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해줄 거니까. 당장은 욕이 들려오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나를 질타하는 것 같지만 나를 질타하는 게 아니니까 맡기는 거, 회사를 믿고 가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어떤 욕을 들어오거나 어떤 핀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환자이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 믿고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쓰러져도 내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듣지 않는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잖아, 나도. 왜냐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힘들다.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도고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도고기도. 중보가 아니라 도고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 분명히 답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는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이미 받은 복들을 찾을 수 있으세요. 삶 가운데 그 복이 오고 평안이 온다니까. 그 평안이 오는데 그 평안을 못 얻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대신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을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빗대어서 아닌 걸 하지 말아야지. 근데 말씀에 빗대어 해야 되는 것들은 당당하게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그럼 절대 지지 않습니다. 당장은 어떤 고통이 오는 것 같아도 결국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이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삼가는 뭐 삼가하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냐면 집중하고 전력을 다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니까 삼가라고 돼 있는데 언어를 찾아보게 되면요. 프로세코라고 해가지고 그 헬라어로 따지면 프로세코라고 돼 있어서 뭐냐면 집중하고 전념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즉 뭐예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는 온 양떼란 뭐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영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라? 전력을 다해라. 전력을 다해라. 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 우리는 감독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자라는 건 뭐 지켜보고 이거보다도 그들 리더해주고 끌고 와주는 메신저 역할하고 그들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감독자 역할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랬어요. 성령은 누구예요? 삼위일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감독 삼으셨기 때문에 그걸 경히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명하신 거고 우리가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경히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음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아멘. 자, 디도서에 나오는 건데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게 뭐냐면 이 디도서의 내용이 뭐냐면 디도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 이때 당시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증언이 참되도 맞다고 얘기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뭐예요? 꾸짖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철저하게 꾸짖고 영적으로 온전하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로 봤을 때 거기서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받았어 한다면 내가 그걸 단단히 한 상태에서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이 단순히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 혼내고 치리도 하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치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치유. 낫게 하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것들을 낫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목적은 그거예요. 혼내서 그들이 마음이 상가서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던져야 내 입에서 나가는 것들이 아무리 강하더라 할지라도 그들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죠. 성령님 함께 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온전하게 하고란 뭐냐면 그들을 치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들은 다 뭐라고요? 영적 리더십니다. 아니 내가 무슨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영적 기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셨어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 리더세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산 가운데 섬기 가운데 여러분들 계획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그냥 천국에 데려가려는 이유가 아니에요.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나는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나도 모르게 한 영적 기도는 나도 모르는 게 아니면 하나님이 엮어놓으신 거라니까요. 그럼 그걸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돼요. 전심을 다해야 돼요. 돼요. 하나님 가시면은 한 사람에 놓치지 마십시오. 마음이 왔으면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붙잡으시고요. 자,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혼자보다 또 같이 하면 자, 세 겹줄의 신앙. 한 겹줄로 한 줄 갖고 하면 끊어지잖아요. 세 겹줄로 우리가 같이 함께 합하면요 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예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과 그런 강건함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실천해야 돼요. 영적 리더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또 주님의 시각입니다. 주님의 판단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능한 영적 지도자, 리더, 성도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직 주님의 시간만 바라보기 바라면서 우리 기도하실 텐데
성도는 맡겨진 일에 대해 주님의 시각을 교제한다라는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기도할 때 영적 리더로서 내가 필요한 것이 주님의 마음이며 주님의 시각이며 주님의 판단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약한 인간이기에 불가능하지만 주님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이것이 우리가 유능한 영적 지도자, 리더, 성도가 되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로써 인내하고 실천하는 내가 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성도는 맡겨진 양에 대해 주님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리더로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의 마음이며 또 주님의 시각이며 주님의 판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인간이기에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만이 계시다면 주님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그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당하게 해주시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유능한 영적 지도자, 리더, 성도가 되는 이런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분들 중에 몸도 아프시고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 건강하게 해달라고, 건강을 허락해달라고, 주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도구기도 하실 텐데, 또 온전한 일자리도 허락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성부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또 성빈으로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전도사, 강도사, 목사, 교육자들이 영적 충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아프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온전한 심으로써 아버지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온전함을 위해서 아버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평안을 찾아서 아버지여 나음으로 주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실 줄 믿사옵니다. 힘으로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의 제자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빈으로서 맡은 아버지 성부로서 되게 하시고, 온전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주의 감당하게 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는 그들이 되게 하셔서 성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은 아버지 우리 전도사, 강도사, 목자 모든 교육자들이 성빈으로서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끔 영적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리더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각, 주님의 판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약한 인간이기에 불가능하지만 아버지 주님이 계시기에 가능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걸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그 깨달음을 통해 행하는,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유능한 영적 지도자, 리더, 성도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인내하고 실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봄내 꿈의 교회 성도분들 아버지 아프고 힘들 때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고통에 빠져 있고 아파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 머리에 안수하셔서 아버지여 주님 주신 처음 몸으로 온전히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건강하여서 강건함으로 아버지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성부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빈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대로 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영적으로 충만한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신비한 음악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